우리가 본의 아니게 우리가 원치 않는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큰 위로의 꿈과 소망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공동회를 이렇게 같이 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정받는 성도다. 누구나 다 사람은요 인정받기 원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 성령께 인정받는 건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서로가 서로 인정받기를 원한단 말이죠. 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여러분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은 성령의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줄로 압니다. 그 바울은 여기서 말합니다. 인정받는 성도, 어떤 사람이 인정받는 성도냐? 어떻게 해야 내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주변에서나 가정에서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인정받는 성도가 되듯이 저와 여러분이 또 이 시간에 영상으로 보는 모든 성도들도 같이 오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성도가 누군가? 신실한 자는 누군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정받으려면은 우리가 어디서든 다 인정을 받으려면은 하나님께나 여러분들 서로에게나 누가 주변에게나 인정받으려면 겸손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생활이요? 겸손의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그러더라고요. TV 뉴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뒤로 아주 사업이 잘 되는 흥황하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는데 어디가 잘 되느냐? 자전거포가 잘 된대요. 뭐 파는 데가? 자전거 파는 데가. 자전거 파는 데가 매출이 상당히 올랐대요. 기술이 있으면 자전거포 하나 내세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다 집에서 앉아서 먹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소화가. 그렇게 자전거라도 사가지고 주변에 자전거 타고 다녀서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자전거가 상당히 비싸고 올랐고 가격도 올랐고 상당히 사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또 복받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또 어디가 잘 되느냐면 신경외과가 잘 된대요. 다른 병원은 다 통통 비었는데도 이 신경외과는 예약을 해야 돼요. 밀린대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날카로워진 거야. 신경적인 거야. 그렇게 치료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아주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되게 과거보다도 굉장히 신경절적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니, 집에서 미는 개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개들도. 왜? 주인이 항상 인상 찡그리고 있으니까. 이게 주인들이 막 받아주고 해야 이 개들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자기 주인이 신경 쓰고 있는데 누구한테 꼬리를 칠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이 개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이들도 물고 잘 따르던 밥 주는 사람도 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처음에 몰랐대요. 나중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면 연구해 보니까 걔들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경외과나 자전거 파는 곳이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아주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망한 데도 있어요. 망한 데. 뭐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보는데 화장품 회사가 망했대요. 뭐 몇 프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화장을 안 하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면 화장하면 뭐 하겠어요? 그리고 집에서 안 나가니까 화장이 안 되는 거야. 화장품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상 이래의 화장품 공장이 매출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볼 때 뭐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뭐 안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돼. 뭐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곳이 더 많겠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참 이 겸손해야 된다. 사람은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사람에게 누구나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어느 면에서는 긍정적일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부정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양과 음이 다 있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다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비가 막 오니까 야, 비 오니까 이 미세먼지가 완전히 다 땅에 떨어지겠구나. 미세먼지가. 그래서 너무 공기가 좋겠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니까 또 다른 사람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면 오늘 비 와서 땅이 엄청 질겠네. 이렇게 똑같은 비를 내리면서도 어떤 사람은 미세먼지가 싹 떨어져 좋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이 질어서 또 힘들겠다 이렇게 또 짜증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은 포도를 먹어도 어떤 사람은 야 포도가 너무 달다. 이게 어디 포도냐 이게 대포도 거냐 어디 거냐 너무 달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똑같이 먹어가면서 야 왜 이렇게 씨가 이렇게 많아 이거 귀찮하게. 이게 사람이 부정 긍정이 항상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응? 오늘 여러분들 내 몸의 상처는 옷으로 덮을 수가 있어요. 내 몸의 모든 걸 옷으로 덮을 수가 있는데 마음의 상처는 덮을 수가 없어요. 이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상처를 덮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두 면을 다 가지고 살지만은 항상 저는 여러분들 앞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바울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겸손한 마음을 서로 불평불만하지 말고 장미꽃이 아무리 예뻐도 어떤 사람은 너무나 예쁜 장미 축제 같은 게 얼마나 예쁩니까? 장미가 향도 있고 너무나 예쁘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 보면 꽃만 예쁘면 뭐냐 가시가 너무 많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왔다 하더라도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왔다 가겠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가운데는 우리가 다 치료하고 이걸 넘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항상 내가 할 일을 하고 내가 조심할 일을 조심하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에게 큰 은혜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도 이런 소망과 꿈을 버리지 않고 겸손한 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권면한 자는 사랑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남을 권면하려면 사랑의 믿음이 있어야 돼. 사랑의 믿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랑을 자꾸 펴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그저 한마디 한마디 하더라도 사랑의 이 믿음, 이게 참 중요하다.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를 접근할 때 여기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에 내 형제들아. 그 사람을 접근할 때 내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접근을 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더라도 서로가 정말로 내 형제 같은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사랑 형제들아라고 형제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접근하면 잘못될 일이 없다.
스스로 권면하는 자라고 여기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너희들은 스스로 권면하고 스스로 사랑하고 스스로 이렇게 잘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내가 거기에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인정받으려면 사람은 겸손한 생활을 해야 된다. 부정적인 이런 생활이 아니라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긍정적을 눈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듣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이런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인정받으려면은 정말 옳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5절 볼까요? 15절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담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정말로 지도자들은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을 두려우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죄인이나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깨끗하고 청결하고 바르게 산 사람은 절대로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곳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깨끗한 사람은 아주 떳떳하잖아요. 떳떳하고 누굴 만나도 절대로 떨지 아니하고 담대합니다.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은 안 그래요. 눈초리가 다릅니다.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발걸음도 다릅니다. 눈치만 보고 있잖아요. 담대해야 된다. 여기서 이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모든 자에게 바른 신앙인이고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들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은혜 받기 전에는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자기 죽을까 봐 목숨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은혜 받기 전엔 그 제자들이요, 안에서 문을 걸어 잠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문을 걸어 잠고.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들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퍼져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다 가고 120명만 남았다고 했어요. 그들이 정말로 기도해서 은혜 받고 나니까 목숨을 내놓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제자들도 은혜 받기 전에는 무서워서 문을 걸어잡고 기도하고 문을 걸어잡고 살았지만은 은혜 받으니까 나가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이 주관한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움츠려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못하고 이것 때문에 움츠려가지고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해졌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한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요, 서로 상처를 주는 생활하면 안 돼요. 상처 주지 않고 우리가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 아무리 일을 잘해도 충성을 다해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교회의 기둥감은 어떤 가장 기둥감이냐? 기둥감은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기둥은 커야 되잖아요. 조그만 작두개 같은 것 가지고 기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커야 돼요.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도 커야 되고 믿음도 커야 되고 하는 일도 커야 되고 마음이 좀 넓어지고 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교회에서 기둥감이 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크다고만 우리가 기둥감이냐? 기둥감은요 가시가 없어야 돼요. 가지가 없어야 돼요. 옆에 뻗어나온 게 없어야 됩니다. 왜? 기둥감이라 해가지고 옆에 뻗어나온 것이 있으면 오고 가고 사람 옷이나 찢고 상처만 냅니다. 그러니까 다듬어져야 돼요. 기둥감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다듬어져야 됩니다. 다듬어 맺긴 해야 어디 갖다 놔두가 비벼도 괜찮고 쳐도 괜찮고 씻어가도 괜찮고 상처를 안 내는 거예요. 교회의 기둥감들은, 교회 정말로 인정받는 성도들은 이렇게 가지가 없어야 돼요. 조금 내가 이해하고 조금 내가 뒤로 한번 양보하면은요 절대로 남에게 상처 주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그 가지만 없다고 기둥감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잘라질 부분에 가서 잘라줘야 돼요. 기둥이라고 곧장 올라가면 기둥이 되겠습니까? 어느 부분에 가서 반드시 기둥감은 자릅니다. 사람이 한없이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어느 부분에 잘라져 가지고 이 사람도 받아주고 저 사람도 받아주고 기둥감은요 전부 자기 위에다가요 받치고 있습니다. 기둥감이 쑥 올라가는 기둥감 봤습니까? 기둥은 절대로 쑥 올라가면 기둥이 안 되는 거예요. 잘라질 부분에 잘라져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자기가 업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안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전부 자기 위에다가 얹히고 다녀야 돼요. 이게 기둥감입니다. 정말로 교회에서 진정한 성도, 인정받는 성도, 바른 신앙인들은요 이렇게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왕을 두려웠더라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여인이 왕을 찾아가 뵙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청와대도 우리나라 그 조그만 청와대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데 이 왕한테 여러분들 찾아간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여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연약한 것을 두려워하면서 할 일을 못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나 오늘 또 집에서 어디서나 영상으로 이렇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9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한번 우리가 성경 봅니다. 잠언서 29장입니다. 자, 잠언서 29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자,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여기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올무에.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떻게 된다 그랬으면 안전해진다 그랬어요. 우린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일을 금하거나 하나님을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우리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안 드려야 원칙이죠. 권세와 권력이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안 드리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우리가 왜 이렇게 비대면 목사들이 드리느냐면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내 식구 안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사들이 신경 쓰고 예민해져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지, 지금도 비대면 안 드리는 목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식구들이 이렇게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목사님들, 또 주일날도 예배도 못 드리고 문 닫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가 우리는 조심해서
교회가 주일날 문 닫고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교회 성도들이 이런 바이러스에 걸렸다면 이것도 또 영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조심해야 된다. 서로가 방역하고 서로가 이런 때는 가급적이면 사람 만나지 말고 웬만하면 전화로 하고 웬만하면 미루고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다 알다시피 몇십 명 가다가 1000명이 넘잖아요. 1000명. 아니 여기 우리 지역에도 뭐 몇 명 하다가 40명, 60명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 검사를 해보니까 전혀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바이러스 걸렸는지 잘 몰라. 근데 검사해보니까 왔다 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건강해서 슬쩍 왔다 갔는데, 감기도 그렇잖아요. 세게 올 때 있고 약하게 올 때 있잖아요. 슬쩍 왔다 갔는데 면역이 없는 사람은 이것이 나는 슬쩍 왔다 갔지만 그 사람은 굉장히 강하게 온 거예요. 그 자꾸 이제 면역이 약해지니까 이 바이러스가 세지는 거예요. 독해지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한테 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연세 드실 분,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마음은 30대, 40대 같지만 여러분들 면역성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 면역성은요, 모든 게 나이 먹으면 굳어지기 마련이고, 나이 먹으면 모든 거 세지기 마련입니다. 근육도, 뭐, 피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하고 달라. 마음은 안 그렇죠. 행동은 안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조심해야 되고, 우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렇게 안 나오셨는데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집에서 경로당 가지 말고 또 어디 복지 이런 데 가시지 말고 가급적이면 집에서 사람 안 만나는 것이 이것도 방역하는 거다. 절대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안전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인정받는 성도 바른 신앙인은 뭐냐?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주신 사명을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2021년 직분을 오늘 다시 하나님이 주시겠지만은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1년 동안 나한테 주의 일을 맡기셨으니 우리가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신앙생활하는데 바르게 하는 것이 이겁니다. 저는 항상 주례를 할 때 모든 걸 다 마치고 마지막에 축도 끝나고 나가서 신랑 신부한테 제가 참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해라. 축복의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살아가면서 서로가 의의가 충돌하고 서로가 싸우기도, 부부지간 싸우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에서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은 잘 감당해라. 이 감당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가정을 평탄케 하신다. 제가 꼭 주례를 하면은 이 신랑 신부에게 제가 부탁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어디다 내놔도 다 인정받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한 가지 잘하는 사람은
어떤 곳에 무엇을 갖다 맡겨놔도 다 잘합니다. 그 사람이 이것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전혀 모르는데도 맡겨만 놓으면 잘합니다. 어떤 것을 갖다 맡겨놔도 잘해요. 무엇을 갖다 맡겨놔도. 그 사람이 자기의 주특기가 아니어도 맡겨놓으면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적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어떠한 큰 것도 다 잘한다. 왜?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누가 해주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니 정 목사는 무슨 실력이 있어서 뭐 많이 배워서 뭐가 여러분들보다 뛰어나서 여기서 이렇게 있습니까? 이건 다 누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성령께 주셨기 때문에 저는 주신 것을 감당할 뿐입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난 지금까지 37년 동안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성령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으니까 성령님이 재단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재단, 오늘날 이 순간까지 성령이 모든 교회 모든 것을 치리하셨고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성령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성령 뜻대로 하십시오. 언젠가 하나 성령께서 보따리 쌀하면 쌀 것이고 풀어나면 풀을 것이고 어디 가라면 갈 것이고 성령이 지도한 성령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충성을 자기 맡음에 충성을 다한다면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역사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2021년도에도 여러분 주어진 사명을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방인들을 위하여 일꾼을 삼았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럼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를 세웠다, 일꾼을 세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텔레비전 앞이나 휴대폰 영상 앞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그걸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말씀하기를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목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사 세웠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세운 게 아니고, 그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하나님의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목사 여기 자리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영혼 생명이 여기서 우리가 전도하자고 외치지 아니하면 이거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죠.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이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전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가 기적을 일으킨 것도 다 전도입니다.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기 위한 전도에서 예수님의 피를 흘렸고 모든 역사가 단 하나입니다. 영생하기 위해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인정받게 되고 사랑받게 된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명을 다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할 복음을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 하실 겁니다. 직분자들에게는 받은 직분의 만큼 하나님이 더 힘있게 능력 있게 하실 겁니다. 전도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목사도 전도하는 곳에 주력해야 되고 전도하는 곳에 가르쳐야 되고 전도하는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목사가 양떼를 몰고 쫙 광야에 갑니다. 내비쳤던 것도 가서 풀을 먹고 물을 마시라고 놔두면 그들은 얼마 못 가 지쳐서 다 죽습니다. 어렵더라도 힘들어도 몰고 다니는 거예요. 매를 들고서라도 격길로 가는 자를 잡아다녀서 다리를 부러뜨리더라도 몰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들은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늙어서 힘없어서 지팡이 집었습니까?
그 지팡이는 우리나라 보면 지팡이 항상 손잡는 구부러졌습니다. 이렇게 구부러진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갖고 다니면서 양이 격결로 가면 다리를 탁 쳐서 다리를 부러뜨린다는 거예요. 잡아다니 다리를 딱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거를 감싸서 치료하는 가운데 정이 들게 하고 거기에 적응하게 되고 그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양은 절대로 다리가 치료가 되면 격길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 그 지팡이가 위에 구부러진 겁니다. 제사장도 이렇게 양떼들을 좋은 꼴 있는 곳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목사님들 과격하게 여러분들 앞에, 우리 초신자들한테는 안 그렇지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는 것 같지만 장로님이나 안수집단 권사님들에게는 나무랄 때도 있고 야단칠 때도 있고, 그 이유가 모세가 다리를 부러뜨린 것처럼 그렇게 어떤 데는 강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래야 그가 바로 가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아, 가도 되나 보다,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영상을 보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우리가 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늘 마음속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돼야지. 우리가 모여서 보이진 못해도, 목사가 여러분들을 관리 못한다 하더라도 항상 마음속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거나 생각을 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들도 다른 것 없습니다. 전도입니다. 봉사자도 전도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잘 보겠습니다. 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랬어요. 이방인들을 제물로 여러분들, 참된 예배는요 영상으로 드리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참된 예배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몸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좀 어렵다는 것 관계 때문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관계 때문에, 아니면 법적인 모든 그 나라의 법 관리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제물이 된 우리가 제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제단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영상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중심은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제물은 제사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도 제사 지낼 때 양을 잡아서 거기다 놓고 제사를 지냈지, 제물이 없는 곳에 제사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산제사가 뭡니까? 여러분들, 산제사,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예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안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정부에서 이런 법을 내리니까 11시 예배 드리지 않고 9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온 성도를 다 나와서 드린다는 거예요. 9시에. 어떤 건 새벽에 나와서 다 드린다는 거예요. 11시 안 하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 더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진 거죠. 저도 요즘 상당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엄청나 옛날 같으면 안 그런데 지금 아주 항상 불안하고요. 오늘 아침도 제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혹연 여러분들이 영상을 드리다가 신앙이 떨어지지 않을까,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을까, 또 탈선하지 않을까, 늘 걱정인 거예요. 지금까지 목회해오면서 이런 걸 많은 전도가 됐는데 그나마나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마지막 때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믿는 많은 성도가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이 성경대로 지금 되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두 번 교회 빠지면 나오고 싶지 않듯이,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목사의 이 마음을 하시고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요, 해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말고 자세를 갖춰가지고 자리를 정돈하고 성경을 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드린다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래도 믿음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직분자도 봉사자도 다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전도는 오늘 보니까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예수 믿지 않은 성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이거 성전 앞으로 드리고 오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간 그런 설교한 것 같아요. 추수감사나 맥주감사나 이런 감사 때 하나님이 이런 여러분들 표현하는 거 좋잖아요. 우리가 헌금하고 하는 거 좋지만은 그보다도 더 기쁜 것이 뭐냐? 더 기쁜 것이 내가 전도해서 그 영혼,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다. 모시고 나오는 거다. 이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내가 무슨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작정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금식도 하잖아요. 작정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작정을 할 때에 뭐 기도 예배 참여를 뭐 20일 40일 작정하는 것보다 금식을 40일 이렇게 하는 것, 이 작정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전도를 몇 명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고 전도하는 곳에 작정을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는 게 전도기 때문에 이것을 내 문제하고 이것을 하나님하고 결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 풀어주세요. 내가 몇 명 전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응답 받기 위해서, 내 문제 응답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도 하고 기도원도 가고 금식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도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생각해요. 최고로 전도 때문에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 그거를 우리가 내놓는데, 전도 몇 명 하겠다는데,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입술로 시인하면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글자 문자 그대로입니다.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 내가 오늘 산지사로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제물이 된 것처럼, 또 인터넷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 것처럼, 오늘 어디 가지 아니하고 내가 1시간 이거라도 봐야 되겠다, 이거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그 모든 걸 멈추고 오늘도 텔레비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말씀에 서 있는 여러분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승리하도록 하실 줄로 압니다. 인정받는 성도, 교회에서 바른 신앙생활 하는 성도, 누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냐,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바로 겸손한 마음, 겸손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을수록 겸손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항상 사람은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분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늘 내가 무엇을 하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금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게 사람보다는, 사람 우리가
눈 속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 그러고 이랬든 저랬든 어떤 일이 되었든 간에 교회에서 나한테 주어진 사명을 충성을 다하는 사람.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간에 맡겨진 일이라면 충성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정받게 되고 신앙생활은 다른 것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이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